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기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조에라고 해서 생명과 비슷한 뜻인데요, 주로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카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딪혀 왔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정서적 반응, 기쁨.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얘기할 때 이 카라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60번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라는 짧은 서신에서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들 기뻐하다라는 말이 74회가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만 총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번이 이 카라스 혹은 카리오라는 이 단어와 사용돼서 연관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가 가진 이 기쁨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는 현실을 초월하거나 초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초월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것 혹은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의 그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제한되어 있는 집단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초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근데 이것은 기독교의 초월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흔히 초월한다, 초국한다 이 말을 현실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고 반응하는 것, 이것을 초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신앙 있는 그런 면에서 신앙인의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초월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를 보면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명료하게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닌 것으로 그냥 벗어나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반복하여서 7절에도 나의 매임과 라는 말을 썼습니다. 14절에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즉 본인이 지금 매여 있다,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즉 내가 이 에베소 감옥에 있는 일,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될 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자신의 매여 있는 일들을 명료하게 인식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매임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순회사도예요. 순회사도라는 것은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가 생명입니다. 육신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순회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요.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목 속에서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며 착고에 채워져 온몸이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현실을 명료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저 다른 안경을 쓰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시각 속에서 어떻게든지 바라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독교적인 초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을 알고 이 현실을 꿰뚫어 보면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오는 만족과 기쁨, 이게 바울이 가졌던 기쁨입니다. 그가 사물을 보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은 이런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아주 좋으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감옥 속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그분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 없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 있는 안경으로 갈아 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점의 변화일 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 그 일하시는 현장을 온전히 포착하게 하기 위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의 섭리 속에서 지금 이 현실은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다 해서 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옥에 있고 매여 있으며 답답하니까 우리 기도는 대부분 주님,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코로나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 이 코로나를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가 가는 방향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고통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의 메인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꿰뚫어 본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감옥에 있는 나를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힌 속에서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게 하시고 있지? 나를 이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건가? 라고 보니까 바울에게 두 가지 새로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는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애초로워하고 낙심했겠지요. 대사도가 갇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도 안타까웠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신앙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 대사도도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라고 저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폭탄 같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이 일, 감옥에 매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신들은 지금 바울을 보고 애처로워하고 있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자신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창문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확 열어젖혀 주는 것입니다. 뭐냐? 나의 매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즉 바울이 매여 있다는 사실,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라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랬더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매이니 복음도 매이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면 바울은 아마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매이면 안 되니까. 자기의 육신의 매임이 복음의 매임이 되면은 아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현실 속에서 잠잠히 그 현실을 꿰뚫어 보니 하나님은 다른 측면에서 일을 새롭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나의 형제들이 더 많아지게 되더라. 내가 매여 있는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는 일이구나. 형제들이여, 나의 매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지 말고 복음의 전함 속에서 나와 같이 될까 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당신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삶을 이해하고 신앙을 접근하는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매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임을 끌어안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기뻐합니다. 처음부터 매임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매임은 매임이고 감옥생활은 감옥생활이며 고통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압박을 당해서 연연하며 고통하고 신음하며 빨리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를 잠잠히 들여다보니 자신의 고통이 오히려 복음 진전에 결정적인 전기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통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내려놓고 이 매임을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새로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좋은 일이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미 이 바울의 복음은 이제 이 당시에 일정 정도 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중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을 자기 영광을 위해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어떤 일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바울과 같은 순전한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 유익과 명예를 위하여 인간적인 마음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낙심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정확하게 맥락으로 볼 때는 도대체 세상에 누가 본인들이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런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순수성이 훼손되게 되어서 전해지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게 느끼게 되었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오게 됩니다. 하나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부분들에 심각하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내 신상에 잘못된 해를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생각하였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해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그때는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에이,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 전해야 돼.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낙심이죠. 의욕이 꺾이고 열정이 감퇴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수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미안하지만 원수가 그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만 잘 전해지면 된다. 그 속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도 그들이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괜찮다. 왜냐? 예수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또 악한 의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결국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지요.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실력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실력을 믿으십니까? 코로나19
창조주의 손길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입니까? 이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요동치고 난리를 치며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미디어를 들여다보더라도 거기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분석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미디어가 뭐라고 얘기를 하건 이 일은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과 허용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일, 이 고통의 일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을 선을 이루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주 악한 의도였어요. 그리고 그 악에 의해서 요셉은 철저히 유린당하는 인생으로 접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형들의 그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악한 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당신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분이 차고 화가 돋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속에 형들의 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형들의 그 악을 통하여서 주님이 지금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 하시고 있구나. 여기에 생각이 미치게 되었을 때 상처는 녹여지게 되고 한은 승화되게 되며 자신이 당했던 옛날의 아픔은 초월의 경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자기의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야곱이 죽고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돌보리이다.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인생이 초월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악한 의도로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악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확고한 전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동기가 악해도 하나님의 일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들여다보며 기뻐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대목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은 살기 위해 믿지 않습니다. 믿기 위해 삽니다.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잡기 위해 그는 삽니다. 바울의 이 신앙으로 보면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잡기에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생명 누리지 못할까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기초, 뿌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다면,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묶여 있어도 풀려 있어도 높은 데 가도 낮은 데 가도 복음만 전파되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 현실을 넉넉히 수용하며 현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침 일찍 주님 앞에 나와 발견되므로 삶의 그 어떤 처지에서든지 복음이 진전되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이 땅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만족하며 기뻐한다 생각하며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